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에녹의 믿음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화면이 조금 흐리게 나와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또 감사합시다. 그래도 여분의 기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것. 네, 기계가 여러 군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임시 방편으로 그래도 이만큼 그냥 살려놨다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이것마저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장난 부속품이 지금 배달 중에 있어요. 그거 오면 다시 이제 끼우고 또 좀 손 좀 보고 해서 맞춰 놓으면 더 좋은 상태로 환원이 될 거예요. 조금 좀 어둡지만 잘 눈여겨 봐주시고, 맨 뒤에 안쪽 기둥 뒤에는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서 또 죄송스럽습니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에녹의 믿음.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았던 아벨의 믿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가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서 아벨이 제일 먼저 나왔지요. 그리고 아벨은 예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의 2번 타자인 에녹입니다. 에녹. 자, 제가 뭐 믿음의 1번 타자, 믿음의 2번 타자 하면서 지금 야구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야구와 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야구 용어와 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자, 근데 야구는 축구보다는 좀 인기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일단은 축구는 보기가 쉽거든요. 공이 어디로 가나, 그래서 골 안으로 들어가면 이겼다 그러면 되는 건데, 야구는 도대체 저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참 지루합니다. 야구는 머리를 좀 쓰면서 봐야 돼요. 공이 날아가는 것도 봐야 되고, 사람이 뛰어가는 것도 봐야 되고, 공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도 봐야 되고, 또 다음 타자는 누가 와서 칠 건지도 궁금하고, 공을 어떻게 던질 건지, 또 어떻게 칠 것인지, 상대편에서는 던지고 상대편에서는 쳐내야 하는 치열한 실력과 두뇌 싸움의 경기가 바로 야구예요. 그래서 야구의 규정을 모르고 있으면 참 답답하고 지루한 것이 또 야구 경기지요. 복잡한 계산과 작전이 깔린 경기가 야구입니다. 그런데 이 야구의 그 규칙을 조금만 알고 보면 참 묘미가 있고 스릴 있고, 그래서 마력에 빼지고 매력에 빠져서 야구에 미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 야구에 미친 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또 매력이 있는 거지요. 자, 믿음의 1번 타자가 누구냐? 지난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이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그래서 저는 믿음의 1번 타자 아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구에서 1번 타자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1번 타자, 제일 먼저 나서 치는 사람. 1번 타자는 출루율이 높은 사람, 일단은 치고 한 칸이라도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1번 타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공을 치고 한 칸이라도 일단은 나가야 그때부터 복잡한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점수 내기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타자는 잘 치고 빨리 한 칸이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번 타자로 등장을 해요. 멍석이 깔려줘야 춤을 추고 밥상이 차려져야 먹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야구에서 1번 타자는 중요하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 1번 밥상 차려주는 타자로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을 내세웠을까? 1번 타자가 아벨이었어요.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면서 처음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치고 한 발짝도 못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을 1번 타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좋은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칸을 나갔다, 1루까지 나갔다 했을 때 야구에서 2번 타자는 뭘까요? 2번 타자의 역할은 과연 뭘까? 자, 2번 타자는 1루에 나가 있는 선수가
다시 2루 3루 두 번째 세 번째 칸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하는 선수가 2번입니다. 뭐 안타를 쳐서 한 칸 내보내기도 하고 볼 넷을 골라내기도 하고 최대한 상대편 선수를 괴롭혀서 실책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실책하는 동안 도루라는 게 또 있어요. 뭘 도망쳐가는 거.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하고 작전을 써서 앞에 나간 선수가 1루에 나간 1번 타자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이 2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번만 나가면 일단 1번 타자가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2번 타자는 이제 다양한 작전이 그때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2번, 3번, 3번, 4번에 나오는 타자들은 이제 선수가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에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주 타력이 좋은, 힘이 좋은 선수가 나와서 한 방 크게 때려주면 이제 홈런을 내면 이제 대박 나는 거지요. 이제 야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뭐니 해도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처음 안타를 치고 한 칸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번 타자가 했던 예배. 1번 타자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 예배가 풍성한 믿음과 행복한 삶과 넘치는 축복으로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벨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2번 타자인 이제 에녹을 이제 이어서 살펴보는데, 자, 2번 타자는 아까 말한 대로 1번에 이어서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2번 타자는 계속이라는 단어를 쓰면 참 좋아요. 계속 이어준다, 계속 수행한다, 계속 밀어준다. 이제 2번 타자에게는 계속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야구 이야기를 하면서 야구공 하나를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요만한 공이에요. 이게 이제 크기로 말하면 진짜 요만한 공인데, 여기 사인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선물로 줄 때 쓰는 공인데, 시합 때는 이 공을 안 써요. 그런데 거의 시합 때하고 사이즈는 똑같지만 약간 재질이 좀 떨어지는 거라 선물용으로 쓰는 거죠. 요거는 누구 사인이냐 하면 야구 선수들은 알 거예요. 송지만 선수가 사인한 송지만 선수의 사인볼입니다. 제 집사람이 송지만 선수를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야구를 워낙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야구 선수 송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르치다가 한참 만에 그 유명한 사람이야, 그 공 받아와 그랬더니 이제 가가지고 어머 유명하신 분이냐고, 그럼 나 하나 달라고 뒤늦게 이거 하나 받아왔는데, 이 송지만 씨가 참 믿음이 좋고 아주 착하고 신실한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ABCD도 겨우 잘 읽을까 말까 한 정도, 맨날 공만 쳐가지고, 근데 사람은 참 좋더라고 그래요. 언제든지 반석교에 불러주면 온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 약속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야구. 자, 오늘은 이제 2번 타자인 에녹은 계속 믿음을 이어주는 사람인데, 자, 에녹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2번 타자인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실행했던 사람이 에녹이다. 아마도 1번 타자가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1번 타자가 했던 그 일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 동안 이어갔을까?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사건이 나오는데 유독 에녹에게만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타자에 이어서 2번 타자로 등장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이거 죽은 거 아니야?
네, 자 아벨도 예배를 잘 드려서 형한테 살해 당해가지고 일찍 죽었는데 에녹이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예,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그냥 하늘로 그냥 싹 올라갔어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빨리 와라 에녹아 하고 데려가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반짝 올라가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는 날까지 끝까지 내 명대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번이에요. 역시 우리 장로님이 1번, 손가락까지 1번.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옛날에 김경자 권사님이 그랬어요. 천국이 좋은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데 아직은 이 땅에 더 있고 싶어. 그랬죠. 예. 그것도 이해는 돼요. 물론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1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요새 치매가 많잖아요. 응? 치매로 내 명대로 사는 것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예배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와라 하면 그대로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300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계속하여 예배 드렸던 에녹의 삶 2번 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2번 타자인 에녹의 믿음 생활을 추적해 보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에녹은 이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에녹의 믿음이었다.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소유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참 너 기쁘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날마다 새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와, 에녹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에녹이 무엇을 하며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에녹은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2번 타자로 나와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예배를 계속 이어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30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사실 예배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만나서 뭘 했겠어요? 찬양으로 경배드리고 예물 드림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겠지요. 2번 타자는 앞서서 했던 그 행위를 계속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에녹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행위, 그 예배를 계속 드렸을 것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곧바로 산채로. 이걸 축구에서, 야구에서, 운동 경기에서 스카우트 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하는 선수, 이쁜 선수는 높은 몸값을 주고 스카우트 해가는 것처럼 에녹이 바로 스카우트 된 거예요. 살다가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자,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그 조건이 뭘까요? 물론 인생에 필요한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요, 또 물질도, 돈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식이 뛰어나고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함께 하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함께 어울려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인사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대한 지식도 있고 돈이 있으면 그 인생 또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이지만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 가정이나 그 사람이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2%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사람들은 그 2%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온갖 발버둥을 칩니다. 노래를 부르면 행복할까? 여행을 가면 행복할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 별별 노력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약까지 해보지만 그래도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 그 2%는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전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뭐가 있는데 그 무엇, 그 2%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채워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2%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교제를 통해서만 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그 인생은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제가 편의상 2%라고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동행이란 말 다 아시죠?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갔다. 동행이라는 말은 일치, 나란히 나아감, 하나님과 교통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펼쳐가는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나도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말씀의 뜻을 이루어 한평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같이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 한평생을 걸어가면서 이 땅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발자취를 남겨보고 싶지 않으세요?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매우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므로 보다 참다 못해 물심판을 하시지요. 이처럼 에녹은 인류가 매우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건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일평생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난 일이 없었던 사람, 특별히 에녹에게만 300년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2번 타자답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갔다. 그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삶의 곤경이 있지요. 삶의 역경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나 피곤치 않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셨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에녹이 몇 살을 살았는지 아세요? 300, 할렐루야, 역시 우리 장로님 365살을 살았어요. 365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딱 떠오르는 게 1년. 그렇습니다. 1년이 365일인 것처럼 365년은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를 뜻합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루하루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365년은 당시의 삶으로는 짧은 삶이에요. 보통 평균 600세를 살던 그때에 아주 팔팔할 때 하나님이 빨리 와 에녹, 나 너 보고 싶어. 그냥 바로 스카우트 해갔죠. 훌륭한 선수니까. 우리도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녹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는 에녹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벨의 예배하는 믿음과 에녹의 동행하는 믿음을 통하여 볼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오늘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해야 돼. 우리의 할 일,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으신다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결국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1번 타자와 2번 타자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일, 예배, 그 예배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계속 드리는 자를 또 찾아오시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찾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찾음과 만남 속에서 한 합치점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의 광장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이루어진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정리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성령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백성은 다음인가요? 네, 여기네.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그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도 맞지만 사실 더 정확하고 맞는 것은 당신은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찬양이 이루어져야 사랑이 따라오는 거죠. 찬양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우리 김하자 권사님께서 목사님 성경 구절이 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사야 43장 21절인데 지난 주일에는 43장 2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대요. 그게 21절. 이게 거꾸로 하면 1, 2, 3, 4거든요. 그렇게 외우세요.
근데 권사님이 그걸 발견하신 거 알죠? 대단하시다고요. 와,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오지 않고 내리고 왔는데 올려야 인물이 더 살아요, 목사님. 그렇게 또 아주 우리 권사님이 예리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권사님? 오늘 나 이뻐? 네. 올리고 왔습니다. 올리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 43장 21절로 고치고 왔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요. 한 구절 틀렸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찾는 자를 상 주시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니까 어쩌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 여러분, 고정된 틀을 가지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못 찾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안 들려옵니다.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마음으로 만나는 거지요.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지요. 절대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한번 하지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이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못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세상엔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의 고정관념엔 냉장고가 코끼리보다 작으니까 못 집어넣죠. 근데 세상에는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못 보셨으면 내일 황영애 권사님을 따라가서 코끼리 들어가는 냉장고를 보여달라고 하면, 다만 오리서 바깥 좋은 거를 잔뜩 입고 냉장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으면 한 30명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가 있어요. 버젓이 걸어가도 머리가 안 닿아요. 그러니까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주 쉬워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 끝. 뭐가 어려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찾으면 만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나? 내 고정관념이지요. 좀 더 쉬운 문제, 이쑤시개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아세요? 옛날에 다 했던 내용인데 그것도 쉬워요. 죽을 때까지 찔른다. 자, 이번에는 제 질문의 본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이게 오늘 말씀이지요.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찾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지요. 빼어난 말솜씨로 정평난, 오늘 이제 야구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야구 해설을 하면서 쓰는 말 가운데 집중력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실력이 비슷한 팀끼리 경기를 할 때의 승패는 집중력 있는 팀이 이긴다. 하일성 씨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 집중력이 뭔지 아세요? 진실되게, 간절하게,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지하고 간절하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남이 그때부터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찾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간절히 찾아야 돼요. 영어 성경에는 그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말에는 없습니다. earnestly seek him. 진지하게, 성실하게,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he reward, 상을 주신다. 진지하게 찾아야 돼요. 꽤 오래전에 이 미아리에 어떤 집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면 계속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포기를 하려다가 다시 사업하기로 다짐 결심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그냥 망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까진 거. 그래서 600만 원을 빌려가지고 11조 60만 원을 띄어 바치고 54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11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어떻게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빌린 돈까지 11조를 했어요. 그 후 사업이 조금 풀리기를 시작해요. 어느 날 미팔군과 초대형 납품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이야. 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지만 결국 교회로 갔습니다. 뭐 망할 걸 각오하고 했는데 뭐까지 하나님 뜻대로 해보기로 했는데 뭐. 그래서 계약을 포기하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미련은 남았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전화벨이 울려요. 상대방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 돌았어? 당신 돌았어? 죄송합니다. 그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배는 빠질 수 없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을 해요. 나도 일에 미치고 도운 것 같은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근데 왠지 내 마음에 당신 같은 사람하고 계약하고 싶어. 내일 만나서 계약합시다. 그 다음날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생각과 마음 씀씀이와 몸짓 하나하나 숨결까지도 기억하시고 만배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인기, 명성 참 중요하고 매력 있고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과 인기와 명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돈과 인기와 명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고정관념, 나의 방식으로 이것을 찾는 것은 반짝하는 인생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 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거물 정치인들, 추하고 처절한 추락하는 모습에서 깨닫는 바가 많지 않나요?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그 본질,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찾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당신은 얼마나 예배 생활에 우선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예배자, 그래서 준비된 상을 받는 그 예배자가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는 일이 인생의 본질되게 도와주시고, 창조 시점부터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하는 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